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거의 끝나면서 우리들이 조금 돌아봐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어디로 가느냐, 즉 방향성이 가장 큰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방향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걷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들의 신앙을 돌보게 하는 데에 큰 지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성막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자마자 이제 마련의 물품으로 이제 성막을 조립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쭉쭉 보면요. 성막에 이제 있는 물품들을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기 뭐 쓰임새는 뭐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의 장막이 세운 데까지 기간을 보면요. 9개월이나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보고 길다고 얘기하지 않죠.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이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고 분주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되게 크고 스펙타클한 그런 사건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분내시고 모세는 돌아오자마자 10개의 명을 돌파들 깨버렸던 그 사건, 바로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잠시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던 시간 같은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들이 다른 하나님을 만들죠. 모세를 대체할 걸 만들죠. 바로 그것이 그들이 옳지 않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 걸음을 그곳으로 내딛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전혀 그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아론도 말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도 함께 동화됐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방향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보면은 그것을 이제 하루 안에 쭉쭉쭉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이렇게 세우는데 구절을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넌 또 물두멍과 그 받침 발라 거룩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계속 바르래요. 그 관유를 가져다가 계속 바르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나무든 하나님의 기름을 바를 때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거룩해지지 않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떤 많은 돈과 높은 지위, 어떤 외모, 좋은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만이 그분의 기름 부음만이 거룩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그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바른 관유를 바른 그것만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12절부터 15절에는 이제 아무리 좋은 물건, 거룩한 물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한 사람도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론도 그렇고요. 또한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 아들들을 불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되어서 정말 그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거룩하게 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던 그들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만 그렇게 되었지만요. 사실은 그건 그들이 대표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죠. 즉 그것은 제사장 나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라는 그 성경의 순으로 쭉 이어집니다. 되게 좀 중요하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듣고 나서도 광야길이 한참 남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길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걸 수 있을까 설명을 하고요.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요. 신명기에서는 그 길을 앞에 서서 정말 모세의 절절한 외침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 길을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지 않고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됐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가긴다는 것은 보여주는 거죠. 즉 방향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걸어가려고 금송아지를 세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참된 방향성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듣고 여기만이 길이고 여기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듣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방법으로 세상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전혀 붓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라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어떤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은 전혀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또한 고민해보고 또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지금 문득 또 생각이 난 것이 여러분 이제 10월이 끝나가고 11월이 되면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가 딱 시작되는 건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예요. 그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곳 가운데에 전쟁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하루아침에 들어가지 않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룩과 비거룩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와 화하느냐 아니면 그들과 똑같이 가나안 화가 되어서 그대로 동화되어 금송아지보다 더한 것을 만들면서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정복을 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사사기를 거칩니다. 사사기는 뭐가 문제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방향성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의 삶의 왕이 누군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피고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얼만큼 걸리는지가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광야라는 그 기간 42년, 43년, 40년 그렇게 긴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걸었던 길이 절대 헛된 길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단지 좀 지칠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최대로 아름다운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거룩한 길을 가게 된
저와 여러분 모든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날마다 살피면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각기 자기 소견의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말씀하셔서 그 길을 다 따라가고 그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으려고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앞길이 비록 어떨지 모르지만 그 길 가운데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인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내 능력, 내 방법,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늘도 신실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할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믿음으로써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많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아니하시던 하나님 그곳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바를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